우리가 가톨릭에서 나온 교단을 우리는 개신교회라고 말합니다. 개신교회. 가톨릭에서 나온 모든 교회는 개신교회입니다. 그 개신교회는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오순절 계파도 있고 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회다, 개신교단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장로교단은 또 그 개신교회 중에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좀 다릅니다. 개신교단 안에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다. 그 그 칼빈주의의 신앙을 따른다. 해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갖습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다. 그게 개혁주의가 표방하는 3대 표방하는 말씀,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회와 개혁교회는 같은 개신 쪽에 있지만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담겨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과 8장이 하나로, 또 9장과 14장이 하나로, 이 두 분으로 크게 파트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과 8장의 내용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먼저 활동했던 학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서 이렇게 다시 이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가 성전 재건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집 짓는 일만, 자기 사업하는 일만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계서를 읽어보면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너희 집 짓는 일에만 신경 쓰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와가지고 재건하지는 않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하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게 스가랴서 1장에서 8장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9장에서 14장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 이미 끝났어요. 성전이 이미 재건이 끝났고 재건이 끝난 이후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자, 성전 재건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썼는데 그리고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성전이 재건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싸그리 없애버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번영과 또 어떤 평안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주변의 대적들이 그대로 있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척박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뻥치셨나? 이 거짓말 하셨나? 학계 선지자가 그렇게 떠들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는 그런 어떤 회의감, 그런 것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뭐냐? 걱정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고 하나님 중심,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끝까지 가져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선민 주변의 국가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에 대한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8절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책임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주변 국가들이 어떤 나라냐면 수리아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라는 나라들이에요. 자, 이것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있죠.
여러분 수리아, 두로, 시돈,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 나라들은 끝까지 갈 거라는 메시지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대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을 지킬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를 한 번 더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이제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삶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삶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우 신앙의 회의감을 가졌어요. 아니, 성전 무너진 성전 재건하고 그거의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성전 재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성전 재건했는데 그러면 뭔가 좀 줘야 될 거 아니냐, 뭔가 축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삶은 여전히 이렇지 않느냐, 도대체 이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앙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교회 건물을 하나님 왜 짓게 하느냐,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집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오래 지속 못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연합된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을 세우게 했어요.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은,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지만 건물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형상화시킨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신앙? 우리가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중심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모든 계획, 우리의 인생의 설계 다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뭐냐.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설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워놨다 하는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흩어진 마음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각자의 신앙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재건을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재건을 재건을 한 목적은 뭐냐면 바로 말씀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건물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물 하나 세우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다. 말씀 대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만 재건되면 이제 자신의 할 바를 다 했다. 내 할 바 다 했으니까 이제 남은 거라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할 때 막 그런 생각 가지잖아요. 교회 건축만 하면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쌓을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실 겁니다. 막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집 팔고 돈 팔고 뭐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그럴싸하게 지었어요. 근데 지었고 보니까 이제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팔고 논을 팔았으니까 뭐 와야 될 거 아니야. 40년을 기다렸네.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야, 이게 뻥쳤구나. 이 거짓말했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이유는 뭐냐? 딴 거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신앙,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물질의 복,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십시오. 두로와 이 주변 사람들은요, 복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얼마나 은과 금이 티끌같이 쌓였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면 그 은과 금이 우리에게로 와야지 왜 저들에게 있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진짜 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말씀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그럴듯한 행위를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해야 돼요. 그 교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교제의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해놓고 왜 이렇게 건축하게 했느냐? 우리 하나님이 연합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다. 사귀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왜 사귀느냐? 우리를 뭐로 불렀느냐 하면 주님의 신부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와 같아요? 신혼집이에요. 신혼집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결혼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면 뭐 조그만한 방이라도 하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왜 방을 마련합니까?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고 교회만 세워지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축복은 뭐냐? 우리 말씀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게 스가랴서가 말하는 핵심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건축하는 노동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노동자는 교회 건물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일당 내놔라고 하잖아요. 내가 교회 건축했으니까 당연히 일당 받아가야지. 그런 노동자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함께 교제하고 영원히 즐겁게 살기 위해서 마련한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일당 받아가가지고 그것으로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과 축복은 주님과 연합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집을 우리가 신혼집만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자 여자가 사귀는 거 아니에요. 그 신혼집은 뭐예요? 그 사귐을 위한
공간일 뿐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이 일에 여러분 더 마음을 쓰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과 연합하는 일, 주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을 느끼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딴 것 필요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문제 해결받는 것, 빨리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거 가지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빨리 문제 해결하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해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우리가 연합하여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들었다. 너희들이 그걸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 자, 그러면 대적들은 있어요. 대적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자, 대적들을 여전히 하나님이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더 주님을 바라고,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 신랑 되신 그 주님이 빨리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이제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지만 이제 실체 되신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삶을 너희들이 바라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원수 대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은 사실은 다 해결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록 너희 주변에 너희를 괴롭히는 많은 대적들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눈동자처럼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 대적 때문에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세상적인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축복하면 물질이요, 축복하면 명예요, 축복하면 어떤 세상의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을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함이 축복이에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네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어도 그들이 너희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또 여러분이 어떤 일들 때문에 뭔가 무너지고 망할 것 같은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희들은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인생이 된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인생이 되었어요.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주변에 두로라든가 시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블레셋이라든가 그 은금을 정말 흙더미처럼 쌓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키지 못한다. 내가 그것들을 풀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은금을 가지고 뭔가를 화려하게 살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을 책임져 주지 못하고 그것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내가 너희들을 보장한다.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축복이에요. 이 축복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놨던 은금은 여러분 힘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너희들 재물 쌓지 말아라. 하늘에 너희 보아 쌓아놔라. 거기는 점도 등록도 도적도 갖고 가지 못한다. 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이 바로 이 같은 축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것 없어. 돈도 얼마 없어. 가진 거 별거 없어. 건강도 뭐 그렇게 뭐 좋은 것 같지도 않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거니까.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도록, 막힌 것 같지만 막히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스가랴 9장부터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안 돼? 남들은 참 취직도 잘 되고 남들은 이렇게 해도 형통하고 저렇게 해도 형통하는데 우리 자녀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아. 그 눈에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인생은요 일망일장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의 말처럼 칠망칠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받으라. 이게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더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너희에게 성전 재건하라고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이 교회 욕하면 안 돼. 이 교회가 비록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의 몸된 교회요,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요, 주의 이름이 있는 교회라면 분명히 언약이 있는 곳이고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거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여러분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모든 것 하나님이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하는데 도대체 응답이 왜 안 되느냐고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장했어요.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너희 대적 두려워하지 마. 절대로 그것들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장받고 간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말씀, 이 약속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확신을 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구속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돼요. 그것이 이 스가랴서가 주는 메시지예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여러분보다 은과 금은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그들을 지켜주지 못해요. 중국집에 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볶음밥이 아니라 오만 것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축복 받고 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하십시오. 아멘. 우리 손에 은금은 쥐어져 있지 않아도 이미도 우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아멘.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뭐 삶이 좀 안 된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그건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건 보이는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데 아멘.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세요. 아멘. 그게 개혁주의예요. 장로 교단에만 있다고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게 개혁주의예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